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일 그렇게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하시는 지시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릴리 마른 그 숲속에서 주는 그 영원 제자라심을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세상
알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창조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희 이 시간 아버지를 크게 함께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대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시는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창조주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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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외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마치니 저희들 몸에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신령한 주름을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도와주시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미워하는 마음 아버지를 수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아니면 두들겨 물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문을 열어서 오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서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를 위해 주셨습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들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난 시간 될 수 있도록
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또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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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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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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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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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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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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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숙희 권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복된 날 아버지 집으로 저희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집을 나설 때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수동에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인내하며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외로워할 때 우리를 안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더욱더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살았던 모든 삶들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보다 세상에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사자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한 주가도 인도하여 주셨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목사님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100일 동안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이 흔들리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말씀의 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사역에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교회가 충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풋대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몸된 교회가 강야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야 같은 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주셨사오니 야베스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르고 가는 발걸음들이 이곳을 들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주님 저희들을 지금까지 붙잡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살들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안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리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의 구원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이 몸된 교회가 가족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의 많은 동력자들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도 보내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들도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목사님의 입에는 아버지여 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돼서 합력하게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없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마다 떨어질 때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천국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가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서로가 만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화면을 보셔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대선 투표가 다 끝이 났습니다.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좋아하지 않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나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대통령을 뽑혔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100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뭐 제가 뭐 담임 목사라고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닙니다. 뭐 그런 아닌 척하는 거지 뭐 그냥 앞에 뭐 제가 설교하고 또 뭐 좀 연약해서 그렇지 뭐 차량 운행하고 또 앞에서 기도 사실 제가 이제 조금만 앞에 기도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뭐 제가 제 생각과는 다르게 또 기도가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뭐 저에게는 조금 뭐 부담스러웠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웠으나 그럼 뭐 하나님의 일이 뭐 너무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부담스럽더라도 피하지 말고 또 순종하고 또 때로 피곤하기도 하고 아침에 뭐 매일같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면 너무 좋겠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 때로는 오늘은 좀 쉬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이렇게 뭐 불평하지 않냐고 뭐 저 혼자 제 마음으로 그랬지만 여러분 앞에서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10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였는데 딱 오늘까지였는데 이렇게 100일 기도 저에게 참 도전이었습니다. 뭐 제가 그냥 부사역자로 이렇게 기도 참석하는 거하고 제가 기도를 뭐 다 하고 또 설교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제가 하루 배터리를 뻔도 했거든요. 태국 간 날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좀 쉽지 않았는데 그날도 또 잘 하게 해주시고 또 제가 또 아프기도 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아프기도 해가지고 이 새벽기도 정말 하기 싫다 이런 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약속했으니까 뭐 죽어도 간다 뭐 죽진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와서 또 권사님들 나와주시고 또 뭐 몇 번 이제 성도님들도 나와주시고 이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순종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참 은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6월달에 이따 또 교회 소식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제 6월달은 저도 좀 시험도 있고 이래서 좀 쉬었다가 7월달에 이제 하는데 매일 하기에는 저도 좀 부담스럽고요. 매일은 안 하고 이제 화수목금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화수목금 이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화수목금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 제가 6월달에 우리 기도 공식적으로 없다고 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집에서 뭐 교회 나오셔서 뭐 기도하시고 싶으면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6월달 동안 그렇게 이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새벽마다 이 제단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천의 날씨가 이제 좀 더워지고 있어요. 이제 25도도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뭐 대구에 비하면 여름이 좀 덜 덥더라고요. 딱 하나 감사한 건, 뭐 여러 가지 감사한 거는 많이 있지만 날씨에 관해서만 얘기하지만 여기가 덜 덥구나, 이거는 감사하더라고요. 대신 더 춥다, 이런 뭐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좀 추운 겨울이 와서 막 눈도 내리고 막 적응도 안 되는데 눈 치우고 막 이랬었는데, 뭐 강원도 왔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벌써 이제 6월 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오늘은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짝사랑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만 사랑하거나 집사님만 사랑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 저만 또 사랑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서로. 때로 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미운 구석이 있고 좀 저거는 왜 저러나 싶어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게 사랑입니다.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요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는 그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뭐 사랑해서 사랑이 곧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이 막힌 담을 허무신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말로 나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손 잡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허다한 죄가 덮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제가 꼭 오늘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자 되어야 돼요. 제가 뭐 새벽 시간에 수요일인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제가 괴로워요. 제가 본인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면 그 본인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고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래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어요. 진노의 자녀,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이 달란트 금달란트라 그러면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6억입니다. 6억.
엄청나죠. 한 달란트. 근데 1만 달란트라 그러면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돈입니다. 이게 환산해 보니까 얼마나 되냐면 은달란트라 하면 3조고 1만 달란트. 6조고요. 또 금달란트 하면 5배 더 비싸서 30조입니다. 30조 빚지는 사람을 왕이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자가 뭘 했냐면 자기 동료, 자기 친구가 빚을 얼마나 졌냐? 100데나리온밖에 안 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 해봐야 많이 안 되거든요. 10만 원 쳐봐야 이게 하루 이제 품삯이기 때문에 해봐야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기는 6조 혹은 30조의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자기 친구한테 100데나리온 그거 안 갚았다고 어떻게 됐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가둬버리는 것이에요. 빚을 탕감해줬는데 30조나 되는 1만 달란트의 빚진 거를 다 탕감해줬는데 자기 100달러 안 갚았다고 친구를 못 살게 구니까 이 사람을 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이게 예수님의 비유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가 진노의 자녀,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사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이제 100데나리온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거기에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조금 힘든 일, 물론 뭐 마음이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못된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요? 아니요. 무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무한히 용서해 주십니다. 100번까지만 하고 100번부터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무한히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무한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물론 마음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낮은 거니까 그것보다는 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명보다는 덜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다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이죠?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용서하는 자입니다. 용서하면요 본인이 제일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그렇게 잘못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내 삶은 너무 괴로워집니다. 감옥에 스스로 올가매는 것이에요. 그런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요 자기가 지금 죽고 있는 상황인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원수를 사랑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달았다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형제를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 보십시다. 내 눈 속에 뭘 지금 보고 있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보고 있어요. 근데 내 눈 속에는 정작 뭐가 있죠? 들보가 있으면 들보가 얼마나 큰 겁니까? 티끌은 작은 거죠. 작은 건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한 티끌 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정작 자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야. 근데 너는 참 내가 봤을 때 못된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는 좀 혼나야 돼. 이런 얘기 좀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뭘 봐야 돼요? 우리 속에 수많은 죄악, 수많은 들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는데, 아까 1만 달란트 말씀드렸잖아요. 그 1만 달란트가 더 되는 거죠. 우리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그 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조그만 잘못, 연약함 가지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이래서 되겠니? 막 비난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격려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답답할 때 있어요. 왜 저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할 때 있는데, 저도 뭐 예전에 많이 그랬으면 저도 참 교만한 인간이었다 보니까 예전에. 그래서 뭐 왜 저러실까 막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속으로도 감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함부로 얘기하기도 저도 그런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한 이후로부터는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는데 우리가 뭐라고 뭐 이렇게 이렇쿵 저렇쿵, 물론 때로 하긴 해야 됩니다. 꼭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좀 품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어떤 겁니까? 허물을 덮어준다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한 우리 사랑의 교회처럼 사랑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닮기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나의 교만함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온유함, 겸손함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지는 자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요 막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어디서 자라나셨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 예수 너무나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그 지방이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요 뭐 함경도나 뭐 뒤에 이런 구석에 처박힌 변두리 마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당시에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 이런 뭐 수도권도 아니고 어디 뭐 지방이나 위나 이렇게 처박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가 밑에 있고요, 예루살렘이 위에 있고 그 위에가 사마리아고 그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함경도나 이런 데 있는 것이에요, 나사렛이.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변두리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도 한복판에 서울에서 태어나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물론 태어나기는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자라는 거 어디서 태어나셨냐? 변방에서, 시골에 변방에서 자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겸손함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이렇게 호령하고 이렇게 왕자로 태어나고 이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셨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함인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떻게 먹고 살았냐? 그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대부분이 어떤 직업으로 살게 됐냐? 어부합니다. 고기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떤 직업이었냐면 세리 마태 빼고 대부분은 어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냐? 겸손하니까 고아와 과부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부터 이미 소외된 어부 출신, 변방에서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변방의 어떤 시골에서 고기 잡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엘리트 바울과 같은 엘리트 뽑아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어부들 데려다가지고 세리마태 잡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합니다. 이게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리는 막 나라를 팔아먹은 이제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고, 죄인이 뭐가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이 소외되고 헐벗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다 사랑하셨어요. 맹인이 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피부병 걸려가지고 나병 환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다 소외된 사람들, 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는데 그들이 가난하니까 뭐 음식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38년 된 베데스다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셨어요. 이렇게 거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 개들에게 떨어지는 그것도 우리가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 기뻐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녀를, 그 딸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어떻습니까? 혈류병 여인 있죠. 옷자락 만지면 나음을 얻겠다고. 그리고 혈류병, 그 당시에 여인들이요, 지금은 이제 여권 신장이 돼가지고 남녀가 평등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는 여인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자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셀 때도 여인의 수가 얼마나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구약 시대 이런 거 보면. 그런 세상 속에서 여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치료하시고 혈류병 여인도 치료하시고, 또 어떻게 되냐?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수가성에 가가지고 남편이 6번째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물 길러 왔습니다. 우물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물 달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누구 되신 걸 알았다면 네가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리스도시냐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준 거예요. 와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방인이라서 소외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당시에 차별받던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방인들과 막 결혼했다고. 그래서 참 차별받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 여인들, 소외되고 고난받는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2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여러분의 삶과 같이,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냐?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 나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온유해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아멘. 두 번째, 또 뭐 하십니까? 겸손하십니다. 아멘. 겸손하시고, 그래서 뭐 하냐? 멍에를 매래요.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제가 이거 설교 한번 한 적 있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게 배우라. 그래서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 아니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 지면 그게 뭐 하는 거다? 내게 배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 제일 끝에 너는 마음에 힘을 얻는데요. 아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닮아가면 아멘.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감사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 아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씩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이 온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고집스러운 마음 부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버리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따뜻한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온유하다는 말이 뭐냐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막 혈기 부리고 막 이러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보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 그래서 우리 옛자 못난 자 옛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아멘. 새로운 영 새로운 아멘. 모습으로 새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온 탕자와 같이 옛날에 잘못된 것은 다 버려버리고 아멘. 아멘.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이 굳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고집스러운 딱딱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용서하라 그랬죠. 너무 나를 괴롭게 했고 힘들었으니까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어요. 상처를 막 계속 받으니까 막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가지래요? 부드러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집 다 버리고 혈기 부리는 거 다 버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온유한 마음, 아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아멘. 그래서 고집스러운 마음 제하여 달라 그러고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아멘.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러시지만 예수님께서 막 화내신 게 많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만에 어떨 때 화를 내셨냐? 성전에서 막 장사하니까. 성전은 거룩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막 장사하면 됩니까? 그 돈을 바꾸라는 것이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막 여기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이거 얼마고 이거 이러면 여기가 예배하는 장소지 요 백화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닙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지금 사랑교회 나가는데 누가 물건 와가지고 이거는 10만원 5만원 이렇게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예배의 공간입니까? 시장터예요? 아니잖아요. 시장터가 아니잖아요. 예배의 공간이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한 그런 장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화를 내셨지. 그 외에는요 예수님 화낸 적이 별로 없으십니다. 이럴 때 막 대노하셨거든요. 이렇게 책책 만드셔가지고 막 부수고 뒤집었고 그렇게 하셨지. 그 외에는 그렇게 화내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요 몇 번 배반했습니까?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이 정도 부인하면 화날 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고 너 왜 그렇게 나 부인했어? 너 나한테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 절대로 안 하셨습니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어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우리 같으면 내가 이 정도의 이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 지금 나도 인내 한계가 있어.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뭐 우리도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진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 것이 때로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답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데 그때 누구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에 한번 예수님 생각하시고 한번 사그라들고 화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막 화가 순간에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감으로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또 이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감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시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 그 고통 때문에는 아니시겠지만 너무 사실 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요.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어요. 수치. 사람들이 조롱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인간에게 조롱당한다는 것이 이 앞에서 그것도 지금 나체예요. 나체.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참았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겸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겸손하신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늘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교만하게 하셔도 뭐 누가 뭐라 그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헐벗은 이웃 또 고난받는 이웃들과 늘 함께 하시고 아멘.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또 그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뭐 호의호식 하신 거 아닙니다. 막 맨날 맛있는 음식 먹고 막 그렇게 막 왕과 같이 그렇게 뭐 잘 되는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냥 늘 걸어 다니시고 또 복음 증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그냥 서민의 삶을 그렇게 사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까요? 왕이요. 맨날 궁궐에서 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누가 다 막 종들이 막 챙겨주는 그런 삶 살다가 이 땅에 그 평민의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뭐 좋은 집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요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갑자기 북한에서 힘든 땅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편한 삶이겠습니까? 괴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종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누추하고 그런 더럽고 추한 곳에 한마디 불평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조금 냄새 막 이 더러운 냄새만 나도 막 우리 구역질 나고 막 가까이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결한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누추하고 냄새나고 이런 곳에 살아가는 게 그냥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이 깨끗한 옷 입고 좋은 옷 입는 왕이 이 누추한 곳에 와가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산다는 게 그게 그냥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런 척만 하는 게 아니고 30년 동안 또 뭐 했습니까? 그냥 몫으로서 사셨어요. 뭐 일병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서민의 삶으로 그냥 그런 거 먹고 냄새 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물론 뭐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중에 알려주시긴 하셨지만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로 들은 바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삼위일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막 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들은 바대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우리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말 안 듣죠?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런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사셨어요. 이게 겸손은 아닙니까? 자식은 결코 그렇지, 우리 인간의 자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중에 막 사춘기 오면 막 뭐라고 합니다. 방문 다 잠그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이게 뭐 내 아들인가 내 딸인가 싶을 정도로 뭐 그렇게 살아가는 정도가 사춘기 시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늘 겸손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도 많은 말씀 드렸지만 제자들의 발, 어부였던 그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씻겨 주셨습니다. 손으로 허리 들어가지고 발이 뭐 깨끗합니까? 보들보들합니까? 아니에요. 흙 다 묻고 막 더럽단 말이에요. 뭐 맨발로 다니면 더 심하고 뭐 샌들 신어도 뭐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흙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손으로 다 이렇게 그 때를 다 비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한 사람만 씻어주셨습니까? 아니요. 제자들 다 씻겨주셨습니다. 12제자들을 다 이렇게 손으로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세 번째 예수님의 멍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참 예수님에게조차도 참 이 십자가 형벌이요 참으로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살인과 같이 중대한 범죄, 요즘으로 치면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십자가형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은요 십자가에 절대로 매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유대인이기도 하고 왜 그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왕이라고, 사실 예수님 자기가 왕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 이런 말이 붙어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라를 전복할 것이다.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 것이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런 얘기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성전 허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었죠. 예수님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 같거든요.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또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디 골고다 올라가지고 십자가 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명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온 땅,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역경이 있겠죠. 우리 새벽에 계속 봤잖아요. 사도들이 뭐 예수님 복음 증거하고 날마다 잘 되더라 이런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야고보는 죽었고 또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북한에 예수님 믿는다고 죽은 사람이 제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 수십만 될 겁니다. 숙청당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 복음 증거하고 그래도 심지어 북한에 선교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요,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고난은 아니지만 복음 증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이런 거 왜 주냐고, 뭐 이렇게 우리를 뭐 비난하는 사람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러한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12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예수님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아까 힘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참된 평안, 안식,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온유한 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면요, 예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았다 그랬습니까? 천사의 얼굴. 다른 말로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같았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죽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육신의 몸은 너무 괴로운 상황인데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우리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얼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갈팡질팡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만 거하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바라보며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 닮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인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내어놓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며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게와 직장과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며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100일간의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은 좀 쉬기로 하고요. 이제 7월 1일부터 화수목금만 새벽 5시에 예전처럼 동일하게 화수목 주 4일만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달 첫 주부터 지금 40분부터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뭐 가능하시면 11시까지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45분에 좀 너무 20분이 부담된다 그러시면 뭐 15분 정도 45분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우리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섬겨주시는 정수기 권사님 또 김장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 이제 7월달부터 어린이 영어 예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뭐 지금 사실 뭐 어린이가 없긴 합니다. 우리 기쁨이밖에 없긴 한데 그렇게 뭐 성도가 뭐 어린이는 없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9시에 이제 어린이 영어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들은 함께 누구나 오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이 감동이 오시면 같이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4번, 5번은 이제 매주 드리는 말씀이라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전도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와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온유하며 겸손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